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로 하신 말씀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TVN에서 IC로 살아가는 양식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맑은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동참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성산에 또한 불러주심을 무한 영광과 감사, 고마움을 드립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TVN의 것이 아니고 OBN의 것인 줄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동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으로 온전히 다가가는 IC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 성령을 임재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IC로서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사오나 인생으로서 사는 과합이 하나님의 IC로 사는 과합보다 양적으로는 더 많음에 있어서 늘상 송구하고 늘상 자책하고 늘상 반성하고 있는 이 점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양식, IC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갖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합당케 하여 주시고 머릿속에 심령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령들, IC들 모두에게 저들의 분량만큼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은 깨우침, 다 같은 믿음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저들의 믿음의 분량을 속히 키워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 마지막에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IC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다하고 클로징 열매를 고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얘기는 종료하시고 이 얘기도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여기서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단독 보좌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받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하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일단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시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오니이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씨로서의 성장이 60을 넘은 상태, 60일이 된 상태를 일으켜서 말씀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받았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아들을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증거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17절에서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네 번째가 되죠. 오늘 네 번째. 네, 맞습니다. 하나, 둘. 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게 여섯 번째인데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전체가 우리 아버지시죠. 온전체라는 건 진리라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불변의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생멸이 그 존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존재, 그것이 온전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무수히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들들을 옮겨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포괄적 해석을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죠. 그런데 온전체를 믿는다는 것은 쇼킹한 일이고 이것은 기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태초에 이 사실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푸셨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전체의 실체가 미온전체의 가체에 합해져서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시켜서 미온전체의 온전체, 다시 말해서 반신 반인의, 다시 말해서 반진리 반비진리의 형체가 우리의 아이씨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삐져나오고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메시지의 전거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아버지께 미션의 완성을 고백하고 아울러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17장 전장이라는 사실을 기호침할 때 이 장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흔히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누구라고 명명해야 됩니까? 누가 묻거든 구약에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나를 얘기하라고 증거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라. 누가 물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 아버지라는 가치는 메이킹, 만들었다는 데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개신교의 물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혁신적인 가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과 합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트리티라는 것은 이것이 이들의 교리의 핵심적인 도구마인데 이 교리가 잘못됐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라는 것은 말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틀렸다 맞다가 자웅, 그러니까 암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다 맞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 가야 되냐? 긍정적인 쪽으로 말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말을 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아버지가 메이킹했다,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뭐예요? 레벨이 형성돼 있고 나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우리가 옆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묻기를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다들 하나님의 세칸 보좌에 계시는 존엄하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나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포지션은 하나님 레벨 다음 세칸에 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는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14장인가 적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시하고 있냐면은 14장 보겠습니다. 16장인가요? 네, 16장이네요. 16장에 보면은 죄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구약에서는 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돌판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10계명에서 빚어진 나와 있는 하위법이 무신장에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위계를 세우는 그런 존재로 실제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한 게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또 뭐라고 보면 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어찌 보면은 큰 카테고리 범주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죄와 의의 규정이 같은 내용으로 범주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 가치 이상의, 인간의 가치 이상의, 인간의 가치 제일 정수리의 정점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문제가 죄가 되고 의가 된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론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이 일체이므로, 같음으로 구약이 저들에게 유효하게 읽히고 해석되고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은 어쩌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옳은 것과 그런 것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로 증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로 부른다.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이 미션 중에 미션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 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구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이 네이밍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럼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만드셨다. 고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만든다는 뜻이에요. 창조, 만든다. 아버지라 칭한다. 이 얘기죠. 아버지라 칭한다. 아버지라 부른다.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내가 낳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칭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칭한다? 창조주, 만드니, 아버지라고 칭한다. 내가 너를 메이킹, 만들었다, 만든다,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고로 하나님의 개와 그리스도의 개는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다. 하나님의 개와 그리스도의 개는 다르다. 고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합체적 동일개, 개가 아니다. 합체적 동일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후 그리스도 이후 2세기, 3세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리우스파와 테툴리아누스 그 둘 사이에 무려 한 30, 50년, 4, 50년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리우스가 옛날에는 주후 얼마 안 돼서는 2, 3세기 정도 돼서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쪽에 아프리카 쪽,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쪽이 되죠.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금 투르키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파들 간에 로마를 중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파가 대단히 컸다. 알렉산드리아파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면적 해석을 가져가야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된다라고 했고 안디옥파들은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아리우스는 그쪽에 알렉산드리아 총대 교주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파들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쯤 얼마 안 돼서 이쪽에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옮겨가죠.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리게 되는데 동로마 쪽의 세력이 커지게 되고 우여곡절 속에 알렉산드리아 쪽 아리우스파가 지게 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됩니다. 그게 330년대 니케아 신조에서 확정돼요. 그 교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나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간단한 문제로 그리스도께서 적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축복의 실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죄송합니다. 12절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지켰다는 것은 지킨다는 게 많이 나와요. 지킨다, keeping.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싱크로율이 100%예요. 100%의 합체. 근데 이 100%의 합체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신과 정신과 하나님의 성령, 보좌의 성령이 합체되는 퍼센테이지예요. 100%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61%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령이 61이고 육신이 39여야 된다. 39%여야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성령이 이 정신이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메인이 되고 육체가 종속이 돼요. 종속돼서 성령이 이끌어내는 육신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서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렇게요. 2절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가운데라고 하니까 가장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코아가 있으면 그 주위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족적 선배 믿음들을 보면은 무지하게 많은 믿음들이 불태워지고 육신이 찢겨지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로마 교황, 기독교 역사가 어쩌면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증거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것은, 성경이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로드맵이다 이 뜻이에요. 로드맵. 정해져 있다. 우리가 이 연속곡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각본, 그 원한 극본이 있죠. 극본. 시나리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지금까지 센세이션한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플래닝에 전제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지킨 자들, 60%가 넘은 자들, 이건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말이 맞는 말도 있고, 아니, 틀렸다 해도 맞고, 맞다 해도 틀리고, 이런 존재의 실체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우리로 하여금 인카네이션의 실제를 이루게 하셔서 육신보다 영이 성장이 61%를 넘어서 종국에는 사람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홀연 변화하는 가치, 목적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름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 이거 다른 말로 12보좌 이렇게 얘기해요. 12제자, 12보좌 또는 12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영.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12영이 있는데 이 12영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냈다. 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12영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나 12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오라고 하면 오는 거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묻었어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한 사람이 대답했는데 그게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네가 한 얘기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시켜서 한 이야기다.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의 확정적 증거입니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닥트린, 도구마를 제가 얘기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자, 기록해볼까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게 12영은 모델이다. 세 번째는 누구죠? 유다가 그리스도를 판 것은 뭐요? 준비되어 있는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IC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같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하나님의 보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것을 그리스도가 지켰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에게 다 그 이름을 나타냈고 그들 또한 그 이름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켰다는 건 61%가 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그리스도를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빵그릇에 손을 얹는 그를 가리켜서 마귀가 들어가는 걸 봤다. 네 할 일을 지금 당장 하라. 마귀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에 속한 하나님의 영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체. 만약에 그리스도를 팔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않는다면은, 영이 잘못 들어가서 안 박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프로세싱은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3절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자, 그리스도께서 고백을 하셨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다. 했다. 그리고 지켰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인 줄 고백하는 거예요. 뜻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초림이라고 해요. 2000년 전에 오신 걸 초림.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재림이 필요할까?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 있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12 제자가 다 뭐라고? 데모스트레이션이 있다. 데모스트레이션. 준비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IC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다시 재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데모스트레이션의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3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어떤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걸 얘기해요. 충만이라는 건 채운다는 뜻인데, 이 그릇에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가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넘치지 않는 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I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C. 넘쳐야 돼요. 넘쳐야 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충만할까? 영광이고 환희가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봤습니까? 다른 교회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멸관에 쓴 것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또한 고난주간, 사순절, 회개망측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면서 성도의 삶을 채찍질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허구라고 저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져가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완수. 그 사명에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고로 삼위일체의 부당성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12영혼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지만 실체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에 들어 있었다. 고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을 그러면 축복해야 됩니까? 우려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이 있어야
오늘 이 시간 13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환희,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줬다. 이 저희라는 것은 데모스트레이션된 12 제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범주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믿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며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과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왜? 세상법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괴리가 생깁니다. 프로테스탄트든 로마 카톨릭이든 간에 다 세상과 짝된 실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으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믿습니까? 세상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의 세계에 있는 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증거법입니다. 증거법.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의 증거가 없으면은 처벌되지 않는 법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고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서 그 법을 무너뜨리든지 제사장이 돼서 그 법을 무너뜨리든지 뭐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든지. 모세의 율법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법, 성문법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가 없다면은 누구에게인가 증거가 되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증거가 없으면은 목사가 성도를 죽였어도 증거가 없으면 장로가 수천억을 해먹어도 증거가 없으면 목회자가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욕한다 할지라도 처벌될 수 없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모세의 법입니다.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법. 그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 또한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15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여기가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세상은 모세의 율법, 성문법이다. 성문법의 세계, 증거법이다. 증거법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또 12 제자가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올라가기 직전, 여기에 찰나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찰나에서. 찰나에서. 그리스도는 재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겠죠. 그 재림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12 제자는 지금까지는 데몬스트레이션 됐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증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니,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나노 단계의 양자 단계 이하에서 읽혀지고 실제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얘기는 지혜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도 같아요. 악마와 여러분 천사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데려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메이킹된, 다시 말해서 서번트로서의 역할을 충만하게 하는 실체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건데 12제자의 관계심인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직이라는 것은 명령받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명령을 낼 수가 없어요. 명령받은 것만 합니다. 그것이 청직입니다. 그게 서번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서번트,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데려가려 하는 함이 아니고, 내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 여러분, 악과 보존이잖아요. 보존. 누구를? 저희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스피릿입니다. 소울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볼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2000년 전의 사람이, 이게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전에서 현재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12영이 여기에 내려와 있다. 이 뜻이에요.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12영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저 영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된 실체로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12영의 어떤 포지션이 내게 임재해 있는지는 모르죠. 아버지가 주신 대로 아버지 외에,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60, 적어도 4, 50%가 넘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보존하고 세상에서 키핑하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비는 마지막 기도라는 사실을 교훈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서번트로서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보리사리도 서리도 해가지고 비벼 먹고 동가식 서가숙을 했다는 사실은 어째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해 있는 예수의 임재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순간순간 짧은 텀에 나왔던 거죠. 계속 지속해서 예수라는 육체에 생물의 육체에 상존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들어가 있었다.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불변적 가치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건 불변적 실체. 이 진리거든요. 불변적 실체. 이걸로 저희를 거룩하는 건 뭐야? 아버지의 위격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기 이전의 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앞에 12영이 있는 거예요. 12영. 이 12영, 12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영이 누구예요? 원래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불러 내린 거죠. 어디로? 이 땅으로. 자,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들이 12영이 IC가 돼서 다시 사람들을 1만 2천씩 이렇게 모으는 이들까지도 포함한다.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좀 확대한 근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렇게 믿는 것이 지금 상태로서는 온건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체화돼서 IC의 성장으로 가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뿐만 아니고 이들까지도 더 확대하면은 백성까지도 하늘의 백성까지도 이 얘기입니다. 백성까지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제 유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제일 이해가 빠르는 것이 생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생식. 우리가 낳고 죽는, 우리가 어떻게 번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이 문제는 유성이라는 성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두 개의 성이 있어서 남자, 여자가 있어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시해 주신 이 메시지는
아버지라고 메이킹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고 네이밍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이킹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식적 이 줄기로 해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서 더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에게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이 메이스트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자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책이 여러 권 아니고 서너 권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인데 이건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선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이 설교집에 보면은 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 되는 걸 원해요. 하나 되는 걸. 네? 여기 보면은 뭐 제가 하도 뭐 써놔서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독일 사람인데 옛날에는 뭐 독일이 이제 통합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독일 사람인데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주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불교로 말하면은 화두라고 그러죠. 받은 거. 그 화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아마 여기서 가져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가져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 된다는 건 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둘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 둘인데 그것이 하나 되게 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형, 우리 뭐 쳤다고 쳐요. 이렇게 쳤다고. 이것이 다 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 통합된다. 통합된다. 이 통자가 있죠. 통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다 통합된다. 이걸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가 될 때 이런 게요. 화학적 통합과 물리적 통합. 화학적으로 통합을 했느냐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화학적으로 했느냐 물리적으로 했느냐 이 문제인데 화학적 물리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이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모나드가 된다는 거예요. 모나드 이론이라는 모나드리즘이라고 만드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인데 그 모나드 이론이 그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 180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나 뭐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모나드라는 게 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둔한 모나드, 영민한 모나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에카르트는 라이프니츠가 대단히 하나님에 가까이 좀 가려고 노력했고 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모나드가 된다는 건데 이 모나드는 단자예요. 단자는 어떤 이 애셈블리 그러니까 결합체에서 A와 B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해서 하나의 애셈블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통합적 하나의 메커니즘, 넥서스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연결 부위를 연결 부위에 이
전도율이나 연결 부위로 인해서 연결되는 걸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우리까지 여기까지 전기가 오려면 전기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새죠. 중간에 새요. 부하가 걸려서 새. 그 부하를 걸려서 샌 거를 다시 승합이라고 해요. 변전기를 달아서 올려줘.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마찬가지 모나드라는 것은 연결과 연결된 부분의 에너지 전달 저항값을 제로로 한다. 0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여기 끈적이는 건 다 같다. 하나라는 것이, 그게 하나입니다. 모나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한 모나드라는 것은 제로, 양과 관계없이, 부피와 관계없이, 거리와 관계없이, 시공간의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 어느 점이나 같은 점이다. 이해갑니까? 위상이 같다. 에너지 소비가 없다. 어느 점에. 우리는 보통 인간은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감이라는 것이 센싱을 하게 돼서, 센싱을 해서 내 몸에 보내면은 그것을 통합을 하죠. 뇌에서 통합해 다시 그것을 반응을 냅니다.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한테 내가 누가 물으면은 내일 모레 나하고 점심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봐 이러잖아요. 왜? 그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나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영민한 모나드 또는 우둔한 모나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그것은 에너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이것이 60%, 61%가 넘어야 돼요. 61%가 상회해야 된다. 이 근거가 있어요. 왜 61이냐? 그러니까 육체와 영체의 합이, 영체가 61%가 넘어야 된다. 이 얘기로 견주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달락 기도 끝내셨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통합적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개가 있고 우리 개가 있어요. 우리 개가, 이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 이게 통합을 한 개의 원으로 우리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개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그리스도는 하는 거죠. 내가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목적성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극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개체와 개체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A 개체와 B 개체 간의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텐션이에요. 텐션입니다. 이 텐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온라인이에요. 항상 온라인인데, 이 텐션이라는 뜻이 이쪽에서 더 땡기지도 않고 이쪽에 더 땡기지도 않는데 선이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것도 다 체크하고 체크당할 수가 있는 그 상태를 텐션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시간값의 제로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시간값이 왜 제로겠어요? 시간이 제로라는 건 뭐예요? 여기와 여기서 있었던 일과 여기서 있었던 일과 동일이 된다. 그래서 제로의 시간값이라는 것이, 이게 제로의 시간값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을 100% 한다고 하더라도 100%가 될 수 없지만은, 부모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텐션이라는 것이 일방적 텐션에 걸리기 힘들어요. 양쪽으로 일방적으로 파워, 에너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심하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따라다니는 뭐라죠? 그 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간첩이 아니 도둑놈이 아니면 사기꾼이 한 사람과 텐션을 걸리고 있죠. 사랑이라는 가치로 걸립니다. 사랑은 여러분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선의 사랑과 악의 사랑이 있습니다. 시간값의 제로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A 존재와 B 존재 간에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소매치기 대상을 만나면 거기서 눈을 떼지 않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은 포지티브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사랑이 아니라 부정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교과서는 어느 학문에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문제를 가져왔을까요?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는 아버지를 알고,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아버지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성.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성. 부자관이라는 것은, 부자관이 다른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불가시적인 낙처라고 얘기한다. 어디에서 났느냐 네가. 이걸 오직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IC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IC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해하겠지만은, 또는 분량대로 이해하시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시간이 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쫓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알게 하였고 하리니, 이것은 양적 팽창 또는 질적 확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질이 여기 왜 필요하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또 알게 한다. 그게 뭐야?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를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텐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IC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오는 그 핵심적 흐름,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성령에 온전히 키우는 데는 또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은 시간이, 공간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공간에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IC로서 살아야 되느냐, 이 가치를 이 시간을 통해서 태초로 깨우치 만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